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주신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예배에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는 호산나가 찬양을 하는데 1부 예배는 영광 찬양대가 찬송을 하는데, 지난 며칠 동안 블라디보스토크에 가가지고 큰 공연을 하고 왔는데 본인들 말로는 그래요. 블라디보스토크 역사상 제일 큰 박수를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1부 예배를 들어보니까 찬양대 수준이 하나 올라가 버렸어요. 그냥 그런 공연을 하고 나면 또 4부는 전에 뉴욕 카네기홀 집회를 한번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공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또 그냥 쫙 올라가더라고요. 2부는 지난 우리 신영옥 우리 콘서트 같이 했는데 또 이렇게 올라가고,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신적 개입 시리즈를 통하여 우리 온 성도들의 우리 신앙의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신적 개입 시리즈를 시작하면 세 가지 마음의 목표를 가졌어요. 첫째는 신적 개입 시리즈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우리 신앙생활에 체질 개선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뭘 쓰라고요? 믿음의 보고서. 그러니까 우리가 팩트 리포트 정도가 아니고 페이스 리포트, 믿음의 보고서를 쓰게 하시고, 세 번째로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영적 정규군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합지졸이 아니라 영적 전쟁, 세 가지 체질 개선, 그다음 믿음 보고서, 하나님 나라의 용사, 그런 축복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 포문을 창세기 1장 1절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누구나 다 아는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익숙하다고 다 아는 거 아니죠. 여기는 너무나 장엄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우리 인생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삶의 모든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익숙한 본문을 여러분들로 해석할 때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되지만 그러나 이 부담감조차도 거룩한 부담감으로 알고 주님께로 올려놓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적 개입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늘의 방식과 땅의 방식에 대해서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정한 이유가 뭐냐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삶이 헝클어지고 풀지 못할 난제들을 만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도 그 문제를 이 땅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심지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막상 문제에 부딪히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 땅의 방식으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겉으로는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후유증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사고방식, 이 땅의 방식이 뭐예요? 이 땅의 방식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 3장에 이런 얘기를 하고, 이 땅의 방식의 특징이 뭐냐면 2절에 이렇게 나와요.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특별히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이 땅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3장 3절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조금 더 깊이 직설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3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이 이 땅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사고방식의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게 이 땅의 방식의 특징이에요.
근데 땅의 방식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아주 마지막 5절 뒤 제일 마지막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그렇게 한 거예요. 이 같은 자들과 돌아서라. 돌아서라는 말은 세상의 방식에 오염되지 않으려면 말씀의 공기청정기로 주의를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그 뜻이에요. 우리들은 땅의 방식으로 살다 보니까 땅의 방식으로 살다가 발생된 영적인 스모그가 있고 영적인 황사가 있고 영적인 미세먼지를 하늘의 공기청정기로 정화시켜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신적 개입 시리즈를 하면서 소원하는 것은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께서 일상에서 만나는 온갖 문제들을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으로 풀어가는 신앙 체질 개선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제 혹은 지난주에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혹은 내 자영업을 한 내 자영업의 현장에서 내가 과연 땅의 방식으로 처리했나? 아니면 하늘의 방식으로 처리했나?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에 눈이 열리면 인생의 시작과 끝이 선명해지고 문제의 처음과 끝이 제대로 보이고 억지나 무리가 아닌 정답이 무엇인지 깨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에 살고 있어요. 제 이 말씀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한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이 자본주의가 갖는 자본주의는 뭐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뉴트럴이에요. 근데 자본주의가 갖는 땅의 방식의 제일 큰 문제는 부패예요. 오염된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정치 시스템은 공산주의지만 실제로 이 모든 일반 사회는 자본주의, 아주 극렬한 자본주의에다가 돈이 지배하는 것이다. 거기서 부패가 만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땅의 방식의 이 부패 문제를 신앙인으로서는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그래서 막스 베버 같은 사람은 이 자본주의에 있어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정신, 이 청교도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그 청교도 정신을 통하여 이 자본주의의 땅의 방식에 오염된 자본주의를 이렇게 정화를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신앙으로 하늘의 방식으로 잘 정화가 될 때에 어떻게 보면 초월적 자본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한국 사회는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 정신을 통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자본이 뭐예요? 우리는 신앙 자본을 갖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하면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하실 수 있는 신적 개입의 자본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캐피탈이라는 자본이 있지만 우리는 페이스 캐피탈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방식에 붙잡혀 있느냐 아니면 땅의 방식에 붙잡혀 있느냐를 알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자가 질문이 있어요. 나는 지금 하늘의 방식이냐 아니면 땅의 방식, 어디? 그렇게 자가 질문 세 가지를 하고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지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가장 원하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 둘째는 지금 내 물질과 시간을 어디에다 가장 많이 쓰고 있는가? 세 번째로는 지금 내가 무엇에 가장 열광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이 나를 가장 기쁘게 하고 무엇이 가장 열광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진솔한 답이 우리의 현재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늘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땅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묶을 때 하나님의 신적 개입의 은혜의 포문을 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한 두 가지를 확인. 첫째는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거 그냥 다 외운다고 다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깨달으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에 관해서 가장 많은 연구와 묵상이 깊이 되신 분이 J.I. 패커라는 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청년 시절에 그분이 쓴 책 Knowing God라는 책을 저희들이 다 페이지별로 읽으면서 북스타디하고 서로 읽으면서 서로 이렇게 느낀 점들을 같이 나누고 쉐어링하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J.I. 패커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방법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하나님 당신 자체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지 하는 그 how to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말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자체, 하나님이 himself,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라 그거예요. 그럴 때에 창세기를 읽는 우리의 안목의 대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내가 하늘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땅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정리할 것,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자녀를 위해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 자체가 누구이신가를 알아라는 것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보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 당신 자체가 누구신지를 먼저 말하고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 자체를 제대로 알게 되면 인간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가정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지금 창조보다는 창조주 하나님을 더 강조하고 진리의 오리지널리티, 진리의 기원과 핵심을 이렇게 제가 강조하는데,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날 이 핵심 진리, 근원 진리, 오리지널리티가 너무너무 이렇게 컨타미네이션, 오염이 되어 있어요. 이 4차 산업시대에 종교다원주의, 인본주의, 상대주의, 그 다음에 인간 중심의 극단적 인권주의가 이 절대 진리를 오염시켜가지고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핵심, 근원, 제일 상수도, 원류는 그대로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강이 있어요. 저 인천 지역 저 밑으로 내려가면 많은 이렇게 지류들이 막 있어가지고 또 오염물들이 나와가지고 많이 오염되는데, 한강 제일 꼭대기 저 강원도 예수원 황지 거기 삼수령 거기 올라가면 지금도 그 옹달샘은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오리지널리티, 영적인 핵심, 영적인 원류는 깨끗하게 보존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심령에 살다 보니까 오염도 되고 살다 보니까 부패도 되지만, 오늘 이런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위하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하나님의 오리지널리티, 하나님의 핵심 근원, 그 진리의 그 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끗함을 보존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그 진리가 정화되는, 진리가 깨끗하게 보존되는 그런 자리가 되고, 하루에 오염된 인생이 상류의 진리의 근원으로 올라가가지고 우리의 안목이 리셋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의 근원을 깨끗하게, 상수 제일 오리지널을 그걸 제대로 하기 위하여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느냐,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첫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다시요, 우리가 신적 개입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염된 생각을 씻어내려면 하나님의 본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그랬을 때, 창조하다는 이 히브리어 언어가 바라라고 그랬어요. 바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바라의 하나님이다. 이 바라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이 바라는 창조의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바라라고 붙일 수가 없어요. 사람이 뭘 만들었다고 했을 때 사람에게는 감히 바라라는 말을 붙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은 바라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땅의 민족과 대한민국을 이끌으시고 대한민국의 민족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그리고 세계 모든 각국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실진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국을 지으시고 창조하셨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바라라고 붙이는 것이에요. 사람은 그걸 지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대단한 황제나 어떤 대단한 세계의 영웅이라 할지라도 감히 민족 앞에 감히 이 백성과 민족들을 이렇게 세운다 할 때 그것은 바라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지금 이 시간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능력과 새 몸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몸은 창조의 하나님이 바라로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마음과 새 몸과 새 영의 영역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천지를 창조했다, 민족을 세운다,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몸을 주신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몸을 부여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새 차원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바라의 은혜를 기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바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신적 개입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이 바라의 은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사람으로부터 구하는 잘못이 있다는 것이. 다시요, 민족을 세우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갖기를 원한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바라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귀한 것들은 절대로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나와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마다 아이고 주님 하면서 엎어지고 콧물을 쏟는 것이, 하다가 안 되면 주님 앞에 나와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몸은 여러분 누가 주시는 겁니까? 민족은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인간은 누가 창조하는 것입니까?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땅의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라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 기독교의 이 깊은 진리, 근원의 진리를 우리가 잘 보존하기 위하여 우리가 꼭 믿어야 할 신경이 있어요. 사도신경이 있어요. 우리가 꼭 신뢰하고 믿어야 할 요리문답이 있어요. 이걸 캐타키즘이라고 해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캐타키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도르트 신경, 사도신경, 이런 신경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경과 요리문답, 캐타키즘의 제일 키가 뭐냐, 제일 첫 번째 강사가 뭐가 나오느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전능하심을 믿는다 이렇게, 사실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 믿는다는 뜻은 삼라만상 자연이 신이 아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판티즘, 범실론을 우리가 부인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창조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당연히 해와 달과 별은 신이 아닌 것이에요. 김일성 신이 아니에요. 저 애굽의 태양신 신이 아닌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건 신이 아니고 피조물인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왜 강조하냐, 인간의 피조물은 희한한 게 뭐냐면 자꾸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려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자꾸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겨.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 있는 40일 동안에 그걸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라고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부복하는 것이,
바울은 아주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로마서 1장 25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중요하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에게는, 부패한 인간에게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속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적 개입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창조주 하나님, 바라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새 마음, 새 영과 새 몸을 주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바라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 우리의 우상이 된 것을 배격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는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두 번째는 태초의 하나님이에요. 태초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태초라는 개념과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태초는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3차원의 세계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금요일 저녁에 상암 경기장에서 축구를 한다. 거기에 축구를 보러 간다. 그러면 금요일 저녁이라는 시간과 상암 경기장이라는 공간 안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 시공의 제한 속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3차원이 아니라 5차원, 1000차원, 만차원, 억차원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태초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시공을 초월한 시간과 공간을 장악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시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장악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시간대의 개념에 계시고 무공간의 개념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셨고 장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답답하고 느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신적 개입은 늘 타이밍을 놓치는 법이 없는 것이에요. 정확한 타이밍에 느린 것 같지만 느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늦지 않고 절대로 빠르지 않고 정확한 것이에요. 좀 힘있게 말한다면 타이밍에 관한 하나님은 정치하신 하나님이에요. 정확하고 치밀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걸 믿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반드시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방법도 온전하니까 불균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개입은 늘 선한 목적을 위하여 타이밍 맞게 개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한 대로 가을 사역의 주제가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시니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타이밍 맞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한 것이에요. 그것이 태초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히브리 원어로 엘로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인데 엘로힘은 구약에 2000번 이상이 나옵니다. 엘로힘의 엘의 본래의 뜻은 전능하다, 그런데 엘샤다이 할 때 전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엘로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적으로 개입하시면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소원하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공을 장악해가지고 과거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을 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을 마무리하고 생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어요. 범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삶이 완전히 다 망가뜨려지는 것 같고 완전히 그야말로 그 뼈가 녹고 완전히 지옥 같은 삶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소원하는 것이,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의 고백의 시예요.
근데 거기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시편 50편 10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뭐하게 하시고요?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신적 개입의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태초의 하나님으로 시공을 장악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을진데, 우리에게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진정으로 눈물로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가게만 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현재 진행형으로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필요한 새 영과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이 창조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아니까 늘 하나님 앞에 접두사를 붙일 때 뭐라고 붙이는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러니까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부담된다고 하는 것이, 심지어 하나님을 독재자로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마치 탕자가, 그 좋은 아버지가, 저기 돌아온 탕자가 그 좋은 아버지가 자기를 아끼고 다 배려하고 최고의 것을 주시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담된다고 탕자가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저 멀리 도망가가지고 서랑방탕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창조의 하나님, 태초의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장악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아들은 가만히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하늘의 방식과 땅의 방식을 좀 비교를 해보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태초의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장악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인생과 그 하나님이 독재자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힘들다고 도망가는 인생과의 차이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묵상을 좀 해보았어요. 이거 뭐 책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묵상한 내용인데, 창세기 1장 2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방식으로 살 때 그때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도망가가지고 자기 식대로 살 때 그때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제가 대차 대조표를 좀 만들어 보았어요. 하늘의 방식은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방식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오죠. 땅의 방식은 에덴 동산 밖으로 도망간 방식, 창세기 3장 2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방식대로 살면 인생은 점점 더 성화되고 점점 더 거룩해져요. 그런데 땅의 방식은 점점 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늘의 방식은 하나님과 점점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땅의 방식은 점점 더 위험해져요. 위협을 느끼는 것이.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하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이 귀한 덕목들이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주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이제 이 하늘의 방식으로 살도록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거예요. 첫째, 하나님 창조 질서에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창조 질서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참 독특한 것이 뭐냐면 하늘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이 땅의 다른 어떤 것들이 나를 압도하는 거예요. 나를 압제하고 내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가이자 주석가인 캠벨 몰간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에 저항하는 자들은 다른 주권자들의 압제를 자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상하게도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 인간관계가 우상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니코틴에 담배에 하늘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니까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니코틴에 인이 박혀가지고 하늘의 방식을 거절하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방식에 어떤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성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탐닉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중독이 되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지 않고 창조 질서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의 방식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점. 두 번째 기도점은 뭐냐? 하늘의 방식에 내 마음을 열면 비상할 수가 있어요. 이건 참 독특한 거예요. 신앙의 날개를 달고 비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 땅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과학 법칙이 있어요. 자연과학 법칙은 놀라워요. 쇳덩어리를 던지면 그대로 떨어져가지고 우리를 머리를 막 피를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쇳덩어리 뭉친 저 보잉 747 A380 비행기가 말이에요, 하늘을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그 큰 비행기가 그 양각의 날개의 원칙에 하늘을 나누는 것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학 법칙이에요. 그 자연과학 법칙을 순종했더니 하늘을 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를, 라이트 형제 비행기를 만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학 법칙을 발명한 것이 아니라 발견한 것이에요. 지금 인공위성이 나르고 로켓트가 나르고 미사일이 나르는 모든 것들은, 또 핵융합을 통한 핵폭탄이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거예요. 상대성 원리를 발견해가지고 해봤더니 로켓트가 뜨고 핵융합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만약에 우리가 땅의 법칙, 그러니까 자연과학 법칙을 순종하더라도 이런 하늘을 나르고 미사일, 인공위성이 나르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적 개입의 창조주 하나님의 법칙, 시공을 장악하신 태초의 법칙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비상하는 것이에요. 나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학 법칙과 신앙 법칙이 이와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 세계의 과학 법칙도 순종하기만 하면, 놀라운 성과를 거둔다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순종할 때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8편 14절을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마무리, 같이 크게 고백하겠습니다. 함께요. 이 하나님은 아멘. 한 번 더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 그 다음 무슨 하나님이에요? 태초의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장악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신,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아멘. 오늘 이 사실을 추호도 의심 없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확증하시면, 너는 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다 안다고 그러지만, 오늘 창조하는 바라의 하나님을 믿고 태초의 하나님을 믿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손을 펼치시고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하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How great is our God.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창조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시공을 장악하셔서 모든 것 가장 타이밍 맞게 일하실 하나님을 소원하고 믿고, 그럴 때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우리 생애를 살려주시라고 믿습니다. 위대하신 주 하면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아멘 뛰어나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장악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천지를 바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 온 성도들이 삶의 모든 벽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